오늘 7월의 두 번째 귀한 성일에 예배 함께 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뵈니까 긴 시간 우리 천승교회 우리 통일가를 지켜주신 우리 원로 식구님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짧지 않은 시간을 바람도 많이 있고 폭풍우도 불 텐데 변함없이 꾸준하게 부모님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 모시고 살아온 우리 식구님들, 특별히 우리 원로 식구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 서로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우리 식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오늘 예배의 일입니다. 오늘 오신 식구님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일국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위한 신한국 특별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 어머님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2차 특별 모금 또한 진행되고 있으니 각 구역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천보 등재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기존 종적 8줄기 430대 조상축복 완료는 동일합니다마는 횡적으로 미혼 1가정과 기성 3가정 이상 축복 완료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30가정 축복 완수 서약서가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6 청년 전국 성지 순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부산, 여수 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7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미래인재국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6 학예 성화 효정 특별 수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청소년 수련원 그리고 2차는 청해가든 3차는 다시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화 학생들 효정 특별 수련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6 서울 북부 학예 청년 낭만 워크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월 가정교회에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와 축복교육 등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16 퓨어워터 어셈블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효정천보 수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 미래인재부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주일학교 학예 수련이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정성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게 지도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천승대교회 효정건강탑법 활동팀이 출정식을 갖습니다. 오늘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오균호 교구장님 중심하고 우리 활동하고 전도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출정식을 가져오니 2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효정건강탑법 활동팀 출정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에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7월 16일도 어김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식구님들 이제는 우리 식구님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연 맺었던 세상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많이 모시고
오시려고들 애쓰시는데요.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가정연합 사회공헌단 소굿 웹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봉사와 나눔의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왔기 때문에 긴급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여성연합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앞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형제들에 대한 구호의 손길이 미치면 좋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한국 다문화 평화연합에서 안녕 나의 한국어 참가자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천원사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어 발음이라든지 의사소통, 그 다음에 AI 콘텐츠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축복가정 여성이면은 누구나 이 대상이 되고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서울권 국제가족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입니다. 우리 천원궁 천승대교 2층 강당에서 영어권 국제 식구 및 축복가정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영어권 식구님들의 부활의 장, 모임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천주 천보 수련원의 천보 특별 수련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각 효장님들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회 찬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14년 철력 5월 28일 천승 대예배를 시작하면서 개회 찬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 자녀는 부모가 주는 믿음이라는 버팀목 덕분에 흔들려도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께 어떤 믿음을 드려야 할까요? 가사처럼 하늘 부모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여러분, 저희가 항상 행복의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 속에 큰 영광을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을 누리길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일어서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부모님께, 하늘 부모님께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승리자의 새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주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흑암의 음물을 헤치고 나서니 광명한 새 세계는 완연히 빛나네. 새 이름과 새 왕명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새 생명의 새 노래를 부를 자 없으나 택하심의 큰 은사로 부름을 받들어 소망의 새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어 화동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예,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7절과 8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건우 교장께서 개회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요즘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려 눈을 감아도 첫 마디를 내뱉으려 하여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 기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기도는 하늘과의 대화라 하셨는데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였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그저 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오셨지만 우리는 그저 흘려버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정성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진정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하는 것임을 부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사정과 심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참 어머님,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당부는 하늘 부모님의 뜻과 우리 통일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이 말씀이 그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자 하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질 테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라는 심정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당신께서 살아오신 삶 자체를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한 점이 되고 참 부모님과 하나로 연결된 선이 되어 천일국을 확장해 나가는 참된 자녀들 되겠사오니 아버님 부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참 어머님의 안위를 보호해드리고 해방 석방의 길을 열어가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만이 주관주장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내일을, 영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건우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오늘은 기도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효정 간증의 시간인데요. 김홍렬 청년이 효정 간증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 우리 김홍렬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아들이신데 지난번에 우리 철야 시간에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오늘 간증의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우리 김홍률 청년을 모셔서 효정 간증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증 우리 영상을 박수로 청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천성교회 김홍열이라고 합니다. 천승교회 세기네 야스코라고 합니다. 천승교회 김정하입니다. 저희 막내 누나를 수련회 보내고 싶은데 수련회 너무 기니까 좀 3일 공명 수련회 은혜를 간증을 많이 봤어서 누나도 여기 3일 수련회 와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엄마랑 제가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에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를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살면서 누나한테 그런 기도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런 기도를 누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혼자 기도를 했지 가족하고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 것은 거의 없어서요. 사실은 같이 공명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것들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참여 전에는 이번 한 번이면 되겠지, 한 번만 고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누나를 어쨌든 이 수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잘 참가가 되었는데 참가하기 전에는 이번 한 번이면 되겠지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또 이번 참가를 통해서 한 번이 안 되면 뭐 2번 믿음 위에 믿음, 정성 위에 정성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참 부모님의 심정을 더욱더 공명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일 수련 2번째인데요. 한 번 나갔으니까 더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받아보니까 심정에 지난번에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고 이거는 정말 자주 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하고의 마음가짐에 달라진 점은 일단은 꼭 나는 여길 참석해야겠다라고 해서 참석한 게 아니라 동생의 간한 권유와 애원과 애절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거라서 적당히 신용해야겠다. 동생과 엄마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바뀐 심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성 20차를 다녀오면서 저의 사명이나 나의 책임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 책임과 사명은 휴먼 2세나 주변의 식구님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요.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고 뭔가 많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여기 3일 공명 수련에 다시 오게 되면서 참 어머님의 그 설급한 심정, 자녀를 바라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돼서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면서 또 연세가 많으신 식구님들이 많이 계신데 80이 되셨어도 40이 되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식구님들의 모습에 나도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섭리의 중심에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욕심으로 교회 가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되게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좀 하게 되어 가지고 조금 버거운 마음이 요즘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누구보다도 힘드신 그 참 부모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참된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초심에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끝난 후 제가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딱히 실천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에 있을 교회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에 대해서 많이 크게 주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어머님 사랑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화 시절 휴먼 성화였습니다.
거의 중3 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20살에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3 겨울부터 곧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홍열이는 어른들에게 잘하니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거야 라며 응원을 해주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용광로 앞에서 쇳물을 녹이고 부어내는 주조의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철 덩어리를 옮겨야 했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또래 하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40, 50대 어른들과 외국인 노동자분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던 그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일도 서툴렀고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들은 저를 무시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증이 깊어져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고 끝내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몰래 눈물을 훔치고 집에 돌아와 씻으면서도 잠들면서도 울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심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 눈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교회에서 성화 선생님들과 친구들, 형, 누나들, 동생들, 공직자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매주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영성 수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6년 3월 마침내 회사를 퇴사하고 그토록 참석하고 싶었던 영성 20차 수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 한이 맺히신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씀에 감명이 깊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언제부턴가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번 수련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두 팔 벌려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상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를 생각하는 한편으로 아직도 품에 안으시지 못한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깊게 새기며 내가 결의한 만큼 영계가 움직인다는 이기성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저 주위의 휴먼 식구 복귀가 아니라 인류 3분의 1 복귀를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3분의 1 안에 우리 휴먼 식구인 누나, 형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족 복귀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영성에서 다짐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복귀의 길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 3일 수련의 철야 간증과 활동 보고를 들으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에 늘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3일 수련을 2주 앞두고 오랜 휴먼 식구인 막내 누나에게 조심스레 수련 참석을 권해보았습니다. 가슴이 몹시 떨렸지만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누나는 이내 가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곧바로 참부모님 존영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20차 영성 수련을 받기 전에도 저는 누나와 함께 수련에 가고 싶어 한 달 전부터 400회의 호명정성을 드리고 금색 효정 봉헌서까지 써 올리며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나가 거절하여 큰 실망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저는 누나가 무사히 수련을 마치고 온전히 복귀되기를 바라며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400회 호명정성을 이어갔습니다. 천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배 경배와 조식금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수련 3일 전부터는 기존 정성이 이를 더하여 하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침내 수련 당일 누나가 새롭게 변화되리라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누나의 수련비와 천심 수행복을 대신 마련했습니다. 아직 누나는 천심원 철야에 100번 넘게 참석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누나가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정표를 보니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짧은 일정으로 정말 누나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누나는 모든 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하긴 했지만 강의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보거나 졸기 일쑤였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아니야, 분명 은혜를 받을 거야. 아버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영계가 반드시 움직여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밀려오는 걱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들인 정성에 회의감이 찾아왔고 가정복귀라는 무거운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신공명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던 중 문득 참 어머님의 음성이 심정으로 들려왔습니다. 홍렬아, 잘 부탁한다. 저 역시 한때는 누나와 같은 휴먼 식구였지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정성과 하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복귀되어 참 어머니께서 거친 모래폭풍 속에서 눈물로 찾으시던 자녀가 바로 나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디신 참 어머니께서 형과 누나들이 다 휴먼 식구이지만 그나마 저에게서 희망을 보셨기에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저를 바라보시며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어머님의 그 심정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약해졌던 제 자신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100번이라도 정성을 올리며 믿음 위에 믿음을 쌓고 정성 위에 정성을 쌓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눈물로 결의했습니다. 저는 3일 수련에 온 힘을 다해 임했습니다. 누나에게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먼저 영성수련생다운 모습을 보여 누나의 롤 모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누나도 영성수련을 수료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정복귀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록 수련 기간 동안 누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곁에 계신 훈련부장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수련 현장에서 만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소원 역시 한결같이 자녀의 복귀와 축복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변함없이 정성을 들이며 나아가시는 선배 가정들의 모습을 보며 젊은 저 역시 결코 지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3일 수련을 통해 크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수련에 임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투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체휼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성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찾아왔던 슬픔과 회의감은 결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그만큼 하늘 앞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들였다는 증거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이번 3일 수련을 통해 누나의 영인체 중심에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고 영적인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의 품을 떠나본 사람으로서 떠난 삶의 외로움과 다시금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행복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며 우리 가족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쏟으시고 대역사 때마다 가족들의 중심령 신청을 손수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정성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정성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님 홀로 걷는 길이 아닌 함께 걷는 길이 되어 반드시 가정복귀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렬 우리 청년 식구님의 간증은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우리 식구님들의 눈물을 다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천심성가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을 먼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도 하루에 11조를 해야 됩니다. 매일 2시간 24분 10의 1조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한창 때에는 엎드려서 17, 18시간, 보통 12시간 기도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사방이 딱 막혀서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바늘 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 과정을 거쳐서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리책을 붙들고 울어봤습니까? 일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시집 장가를 가서 아들, 딸들을 낳게 되면 짐을 지고 손수레를 끌고 허덕이다가 그냥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신의 세계가, 선의 세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지 199권 190쪽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훈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참 어머님의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어머님의 법정 진술에 대한 내용을 마음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 평화 한가족 실현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왔습니다.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합니다. 나는 평생을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외칩니다. 하늘을 모시고자 하늘을 모시는 모든 나라들이 형제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인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가 되자고 나는 호소하며 나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홍렬군의 우리 효정 간증이 바로 이 어머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렬군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하늘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해 나갈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을 모신 지상 천국이 펼쳐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가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며 축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어머니 말씀하시듯 하늘이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이 무엇일까를 하늘 앞에 여쭸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점 돌파, 전면, 전개라고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붙들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한계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잘 얼굴이 안 보였던 우리 피오니 식구님이 저기 앉아 계심에 하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사정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뚫고 나설 수 있는 그 희망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1점 돌파, 전면 전개라는 이러한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 부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애리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좀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탓에 그랬는데 가슴이 계속 애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가슴과 이 아픔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그 머리와 가슴, 그 심장의 떨림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기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홍열군이 나와가지고 효정 간증을 하는데 그 아팠던 그 애리던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피오니 식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한 심정을 공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그 끈을 놓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출발할 수 있으니 우리 참 어머님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점 돌파 전면 전개가 하나의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나무도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을 되는 것이고 생명도 세포에서 시작이 되고 큰 강도 작은 샘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버님은 원리원본에서 한 존재에서 전 존재로라는 말씀으로 원리원본의 첫 말씀을 여십니다. 이 한 문장에 창조의 원리도 들어있고 복귀의 원리도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존재를 세우시고 그 한 존재를 통해 전체를 확장시키셨던 그 꿈이 우리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훈독한 말씀처럼 아버님이 17시간, 18시간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가 좋아서 그 시간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박이 막혀서 어떻게 나아갈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도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시간, 17시간을 엎드려 통곡하시면서 기도할 때야 겨우 바늘구멍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기도를 더하고 삶의 실천을 더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원우 교회장님이 기도로 여신 것처럼
기도에 힘이 든 것처럼 그 힘이 듦을 넘어서게 됐을 때 우리는 바늘 구멍 같은 한 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 한 점이 뚫릴 때 하늘의 역사는 전면으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2주 전 남산 시민하고 66분과 함께 4박 5일 동안 중국의 북쪽과 백두산 천지를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머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너의 죽음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맞이하라는 그 강렬한 말씀을 보았고, 그 강렬한 말씀 배경 속에 그 여순 감옥을 복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부모님의 발자취를, 그 참 부모님의 사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바라보며 민족의 현실을 생각했고, 강개토 대항비와 장수왕릉을 찾아가 민족의 기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버스를 타며 굳이 이런 길을 우리가 왜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 여정 속에 조상의 얼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이 과정을 딛고서라도 너희가 천선 민족으로서 백산 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이 하나 되면 한 점이 뚫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파와 서파를 오르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늘이 예비하신 것처럼 정말 구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천지가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그 천지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서파를 올라가는 1442개의 계단을 오르는 그곳에 함께 간 식구님들의 모습과 사정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계단에서 저는 참번의 말씀인 1점 돌파 전면 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섭리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학우는 함께 참석한 분은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신채우라는 한 분은 남산 시민들에서 함께 공부하는 분인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건어물 가게를 통해 서울의 6층짜리 빌딩을 지을 만큼 돈을 벌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빚보증을 잘못 써서요, 그 건물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속에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떠올랐대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남편의 달라진 눈빛을 바라보는 부인이, 여보,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잡았어요. 그로부터 상당한 오랜 세월이 지났고 부인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백두산을 함께 갔던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었으니 저분들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생애의 마지막 내가 이때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참석했던 그 부인의 모습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당신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남편은 그 부인의 그 이후에 일평생 수행 비서를 자처했고, 그 부인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 부인 옆에서 온전하게 부인을 돌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서파의 1442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남편 신채우 우리 어르신은 열심히 독려해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 도착하셨더라고요. 함께 사진을 찍고 저는 그냥 먼저 바쁜 밑에 돌볼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잠깐 내려가는데 옆에 그 두 분이 계단을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올라오기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데 내려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내려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내려왔나고 여쭤봤더니 그 1442계단을 오르내리는 길에 가마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8만 원을 주면 가마를 태우고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르는 길은 두 분이 함께 올랐지만 5계단 정도를 내려보니 휘청거리는 그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마를 타고 부인을 잘 모시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산 아래 도착한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 올 때도 못 타본 꽃가마를 백두산에서 타게 되었다고요. 꽃가마는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그 남편에게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그 심어진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1점 돌파의 한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한 점이 뚫리니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 가정연합과 축복을 통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 우리 신채우 하구님의 가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되는 부부가 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우리 이종길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허리에 오랜 통증을 갖고 계셨고요. 142계단을 걸어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저희는 계속해서 출발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권사님 괜찮겠습니까? 장로님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호기롭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업고서라도 천지를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업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행에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결심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파의 계단은 생각보다 훨씬 가팔랐고요. 권사님과 장로님은 맨 뒤에서 올라가다가 쉬고 올라가다가 쉬고 또 올라가다 쉬고,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 다른 팀보다 1시간쯤 늦게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전승교회 지하에다가 스튜디오를 꾸미고, 이번에도 몇몇 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대주지도 않았는데 또 스튜디오를 새롭게 꾸몄고, 그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북파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셨어요. 서파에서도 올라갔는데 1시간 다른 사람 다 오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서 가이드가 심히 걱정을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3분의 2쯤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두 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함께 모였던 69분의 모든 함께 갔던 분들은 격려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사람의 사랑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켜서 늦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정상을 같이 갔다 같이 올 수 있는 공동체로 변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일정들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꼭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계약 조건에 쇼핑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 조건 때문에 저희들은 좀 늦게였지만 그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 전전날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우리가 싸게 가긴 했지만 굳이 또 여기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종길 장로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업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지 라텍스와 침향을 열심히 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장로님은 그렇게라도 우리 권사님을 사랑해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또 다른 걸 배웁니다. 환경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심정이 은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이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늘의 1점 돌파와 전면 전개가 시작이 된다는 걸요. 우리 저기 이종규 장로님 네 분 같이 계신데 우리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노순호 식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순호 식구님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평소에 절대 저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예배 참석한다고 저렇게 아름답게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찍 센터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굳었던 손이 악수를 해보니까 진짜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저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늦었지만.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우리 노선호 식구님이 1442계단을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타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천지로 올라갔다 왔으니 서로의 말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하늘이 3대가 정성을 들여야 열어준다는 그 천지를 볼 수 있었어. 그것도 이틀이나. 그런데 노순호 식구님의 간증은 전혀 달랐어요. 제가 말이에요. 청평에 40일 수련을 원대를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제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손바닥이 펴지도 않았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지금 좋아졌어요 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주어야 하므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울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노선호 식구님은 버스 안에서 자연스러운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노선호 식구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번 백두산을 오르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한 1점 돌파는 1442개의 계단 위가 아니었습니다. 천지 앞에서 한 분이 가슴속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 오른손에는 데스밸리 성녀미, 왼손에는 참 어머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전체를 순회하면서 품고, 공산국가라서 그런지 만세도 할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대요. 플랜카드를 들고 사진도 못 찍는데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요,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어머님의 사진을 들고, 어머님, 저희가 천지에 왔습니다. 어머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한순간이 하늘을 움직이는 1점 돌파의 순간이었으라고 믿습니다. 검찰의 구형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홍열군 같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씨앗이 심겨진 홍렬군의 막내 누나의 모습이 나아져 오늘 이 자리가 채워지면 우리 어머님이 해방 석방 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4명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 점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1440계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단의 높이가 아니라 내가 그 첫 계단을 내딛겠다라는 의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생명을 갈고자 하는 그 작은 소망이 있기 시작하면 그 첫걸음인 1점 돌파를 통해 하늘이 역사하심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점 돌파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점을 뚫는 것입니다. 그 한 점이 뚫릴 때 하늘의 역사는 전면으로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 다울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1점 돌파 전면 전개, 그리고 전면 전개는 순간의 사건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됨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작은 식사 한 끼에서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해볼까요? 라는 작은 사건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마음먹게 하는 한 점의 출발이 된 겁니다. 다울과의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영원할 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훈 대표의 고백처럼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리니 학생들은 사회인이 되었고 서로의 사는 모습이 다르니 선후배가 흩어져 버렸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던 많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다울은 해체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늘의 눈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천승교회에서 드려진 다울 찬양 헌신 예배를 통해 저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식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땠냐고 여쭤봤더니요, 오랜만에 아는 노래를 불러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세 분이서 부른 찬양도요, 승자의 새 노래도 우리가 아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는 노래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모르는 노래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울 찬양 헌신 예배의 한 사람을 세웠던 박정훈이라는 우리 세계일보 대표 이사의 1점을 통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식구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회자가 되어졌지만 그 흩어졌던 다울의 그 동료들이 오픈 채팅방에 모였는데 무려 79명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기 시작하니까요, 누가 소감문을 쓰라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대부분이 소감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곤란한 게 그 쓰는 소감문인데 거기에는 그 누구도 소감문 쓰라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넘치니 소감문이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동적인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뼈들이 살아났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 하늘의 군대가 세워졌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다울의 생기가 오늘 천승교회에 조금은 흩어져 버릴 뻔한 그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축복일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가 살아나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한참 마음속에 새기다가 저희 가족 카톡방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우리 자녀 3명이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가 효종 간증을 했으니 거기다가 소감문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울 2기 출신인 저희 아내는요, 효종 간증을 통해 요게벳의 노래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을 그렸던 그 노래 한 가락을 이야기하면서 참 부모님의 심정이 떠올라 많이 울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고 위로였고 하늘 부모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고백한 그 얘기를 들은 큰 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간증을 들으며 처음 알게 된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3남매를 키우는 동안 엄마도 수많은 기도와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세대의 선배님들께서 믿음과 정성으로 먼저 길을 닦아주셨기에 지금의 3남매와 며느리들, 손주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드려진 하나의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배와 후배만을 엮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전면전기로 펼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신앙의 자녀의 마음을 잊고 어머니가 눈물로 부르던 요교에서 노래가 자녀의 감사 고백으로 돌아오니 앞선 세대가 심고 다음 세대가 거두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길을 걸어가며 가끔씩 너무 쉬운 포기를 합니다. 한번 전도했는데 안 나오면 포기합니다. 한번 연락했는데 답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심으면 씨앗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늘 부모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늘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일을 열심히 다하면 그 열매와 결과는 하늘이 맺으실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1점 돌파 전면전개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이 전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천정궁이 올해까지 지난 6월 말까지 열리고 다시 뭔가를 공사하게 다친다는 얘기에 그 다음 날 6월 30일 날 우리 지도자 일반인을 초청해 가지고 효정 원대회를 하겠다고 결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효정 원대회를 진행하면서 천원궁을 보고 그 다음에 세정원을 보고 그리고 효정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침량을 파는 중국에서의 한의사의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돼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좋은 물건을 거기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마음의 벽을 탁 만들어서 내가 저거를 절대로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과 효정연에서 한원집에서 거기에 참석한 60여 명의 일반 사람들과 그거를 뚫어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정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에서 깊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3번에 걸쳤던 효정 원대회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우리 임 목사님의 눈빛이 좀 달라진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끝나고 미리 왔기 때문에 버스를 함께 동참하지 못했는데 여쭤봤더니 다음 주에 이제 일부에 헌신 예배할 때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간증들이 일반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만 원짜리 마사지보다 훨씬 좋았다. 10,000원밖에 안 냈는데. 이거는 약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이제서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임 목사님의 눈이 번쩍하고 띄었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임 목사님의 눈이 트인 것이 아니라 제가 바뀌어야 됨을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임 목사님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 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14번을 내가 효정 원대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교구장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꼭 그것만 길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식구들만 데리고 거기에 갈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열심히 장수사진을 효사진을 찍고 2번에 걸쳐가지고 하고 났는데 그분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니까 결국은 효정 원대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한 200여 명의 새로운 분들을 거기에 모시고 가 보면서 느낀 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안수를 받아보니까 놀라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 점이 뚫렸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돌아와 저는 임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워 가정을 바로 세우는 효정 건강 타법. 어머니 앞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 위에 신령과 진리라는 그 두 말씀을 붙잡고 13년 동안 하늘은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로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좀 설명하면 쟤는 왜 맨날 청평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안수 얘기만 하는 거야? 건강타법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드디어 임 목사님이 가슴이 뛰었대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의 생각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교구장과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어머님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그것이 어머님의 심중을 이해하고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가를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더라는 고백에 저도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 후 12시 30분에 2층 강당에서 효정건강타법 활동팀 출정식을 거행하기로 목회자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저앉아서 법원의 검찰의 구형을 바라보고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멈춰져 있는 오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으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 앞에 어머님이 주시는 신령과 진리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과 진리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장착해 주고 있던 그 무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장착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때가 되어지지 않았는가를 하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늘은 한순간을 통해 한 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3년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경험하고 채우라게 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라고 하는데 제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 거기에 우리 식구님들의 사정이 더해지고 심정이 더해지고 노력이 더해지면 새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제 가슴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지난 요정원대회를 하는데 앉아 계신 박현정 원사님이 허리가 계속 구부러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박 권사님이 교구장님이 허리에 손대고 기도해 주시니까 갑자기 튀어나왔던 뼈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당신이 그렇다는데 그러고 허리가 펴졌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능력 저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행함 위에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늘이 뚫어내신다라는 그 전형적 모습을 아버님이 보여주셨고 어머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의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 존재를 통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씨를 심으시면 언제나 결과와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존재를 통해 전 존재를 확장시키셨던 그 모습 속에 너무나도 아픈 예수님의 십자가 길 이후에 하늘은 새로운 역사를 통해 오늘의 기독교를 번창케 하시고 그 기독교의 끝자락에 아버님과 독생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을 있게 하셨고 오늘의 그 억울함과 분함과 고통을 넘어서 전면 전개를 펼치고 싶으신 역전시키고 싶으신 하늘님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으로 남아질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님에게 가장 큰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지를 믿는데 그런 결의를 하시겠다면 우리 참부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일상을 살라 말씀하시는 그 한 점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밥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김홍렬 군과 같은 저런 2세 3세들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협회가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축복을 어떻게 가장 잘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정책에 저의 마음속에 울려온 대답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40일 수련을 보내고 영성 수련을 보내면 축복을 받더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난주 천심원 특별철야 정성시간에 여숫교회가 여실히 그 모습을 보였고 저희 천승교회도 56명이라는 2세들이 그곳에 가서 때로는 아카데미에 때로는 해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1점 돌파를 김홍렬 군과 피은이 우리 식구님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만들어냈으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면 전개하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늘 앞에 소망합니다. 함께 갔던 신채우 우리 하부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멋진 시 한 자락을 자작시를 발표해 주더라고요. 그분의 시를 시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뒷모습,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가슴 뭉클한 사랑입니다. 포근한 가슴은 눈보라 폭풍에도 잠이 드는 곳,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정의 둥지였습니다. 어머니, 고요한 두 눈가에 잔잔히 흐르는 미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었고 속사랑 깊은 정으로 다정히 불러주던 자장가에 꿈길 여행을 하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쉬어갈 줄 모르는 세월 앞에 검은 머리 백발이 되시고
곱고 아름답던 얼굴엔 세월의 나이테만 골 깊게 새겨져 가슴 시리게 아려옵니다.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발걸음 놓인 곳마다 어여쁜 장미꽃이 피어나고 백합처럼 향기롭습니다. 긴 인생 여정을 정의와 진실과 사랑으로만 살아오신 진정 아름다운 그 뒷모습의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부족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자를 붙들고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섭리의 상황이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뿌려놓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원리가 신령과 진리로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는 순간 부족함이 차고 넘침으로 흘러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상처받고 가슴이 애리고 쓰라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한자리에 찾아온 당신의 아드님, 따님들 위해 하늘의 그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져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우리를 대할 적군이 없음을 깨닫는 이 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소망을 하늘 앞에 올려오니 그 소망 위에 하늘의 크신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님을 영광의 자리에 모시고 싶으셨던 그 어머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어 병상에서 아버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어머님의 심정을 대신할 수 있는 천승교회와 통일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신 교구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 식구 소개 시간입니다. 우리 UPA 사관 생도들이 지난 6월부터 우리 6기 2명이 계속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7기 2명이 또 같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와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여름방학에 학예 실습으로 한 달간 청순교회에서 지내게 된 UPA 7기 신학과 1학년 생도들입니다. 네, 저의 이름은 윤아연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일주일이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식구님들과 공직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이 UPA라는 자리가 이런 힘든 교회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랑과 지원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을 위한 뜻길을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천순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저희는 더욱더 어머님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다지면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천순교회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저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 천순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원하시는 참 어머님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순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태국에서 온
UPA 실기 브리리 가니찌라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천승교회에서 학예 목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현 생도와 함께 저번 주부터 여기에 왔는데요. 2주 동안 성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성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선배님들과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도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데 이번 학예 실습을 통해 참사랑을 실천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희망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교구장님께서 1점 돌파 전면 전개를 선포하셨다라고 마음에 느껴집니다. 선포하셨으면은 즉시 행동해야죠. 잠시 안내드리면은 예배 후에 12시 반에 2층 강당에서 효정건강탑법 활동팀 출정식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할애 주시는 무기를 전수 받아가지고 전도 활동, 어머님을 증거하는 활동으로 지금 바로 가장 절망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희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2층 강당으로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0명 정도 정원인데 현재 48명 정도 모집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성취하자 하나님의 기업 성가 18장 힘차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전리강 도에
복인 역사로 이루세.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 지지 않겠습니다. 저희 하나 되겠습니다. 저희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담아서 우리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참 부모님께 일동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선원궁 천승대교회 예배를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